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3월 21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일이 있고 나서 그야말로 높으신 분들이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예수라는 자가 누군데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는가? 그는 도대체 뭐냐? 본래 성전이라고 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권력의 중심지, 영향력의 중심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론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정말 성전은 예수님의 집이지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이 말씀이 자기들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네가 무슨 권위로 하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정말 그 권위의 출처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렇게 할 권위가 없어라고 말하는 거죠. 네가 나처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어? 뭐야? 네가 정식 랍비야? 뭐야? 우리는 정식으로 공부하고 인정받고 율법을 그래서 해석하고 백성들을 지도하는 자들인데 너는 도대체 뭐냐? 라고 묻는 거죠. 이때 예수님은 이들에게 다시 질문으로 대응하십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자들에게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주님이 대답하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속마음은 뻔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기가 싫습니다. 바로 그들의 속마음, 그들의 그 악한 의도를 주님은 드러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꼭 세례 요한을 대했던 태도와 똑같았거든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다라고 인정한다면 예수님도 인정해야 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언했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아마 군중들이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해도 안 되겠고 저렇게 말해도 안 되겠으니까 그냥 모르겠다라고 하죠. 그러니 예수님도 그래? 그러면 나도 말 안 할래 라고 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보실 때 어땠을까요?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 화만 나셨을 것이 아니고 또 슬픈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이들의 위선과 이들의 교만은 단순히 그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많은 사람들을 참된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정말 이들이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고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자기들의 위치, 신분, 기득권 이런 거 정말 다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세울 수 있었다면 이들은 회개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를 선포했고 예수님도 회개를 선포하셨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권력을 섬겼구나. 나는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나의 지위와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결국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섬겼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더 말씀하시잖아요. 맏아들은 한다라고 말해놓고서 안 하고 둘째 아들은 싫어야 했지만 뉘우치고 순종했잖아요. 이 얘기를 하신 이유는 너희 바리새인 서기관들아 사두개인들아 이제라도 뉘우치고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뜻, 내 생각 내려놓는 거 그거 정말 힘들고 어렵지. 그러나 회개하고 뉘우치고 순종해라. 회개하면 그제서야 예수님의 뜻이 보이는 겁니다. 회개할 때에 자기 중심성이 사라집니다.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죄가 보이지 않고 항상 남의 죄만 보이기 때문에 정죄하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그 속에는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 또 대제사장 사두개인 같은 정치적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 정치적 명예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하죠. 가룟 유다도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자아를 내려놓지 못해서요. 자신의 꿈을 예수님이 이루어줄 거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을 바꿀 혁명적인 지도자가 아닐까 꿈꿨는데 결국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꿈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팔게 되죠. 자아가 포기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자들 죽이는 자였습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을 죽이는 자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합니다. 내가 죽는 길이 진짜 내가 사는 길이구나 깨달은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삶을 사십시오. 뉘우치고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심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처럼 그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